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돈을 탐했던 그는 결국 은 30에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재판하는 장소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들과 섞여서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공회가 열리고 있는 뜰 한쪽에 자리 잡고 아랫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마치 구경꾼처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정말 부당한 재판이었죠. 이 5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러니까 거기 모인 공회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똑같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칠 증거를 찾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판을 할 때요, 피고를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찾은 증거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따라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정하고 찾고 그 범죄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맞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요, 공회원 전부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 죽일 증거를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짓 증거를 하려고 판을 짠 것과 같은 거죠. 율법에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그것도 가장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공회원들은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문이죠. 바리새인들,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에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과 가식과 불의와 거짓을 드러내시는 그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억지로 범죄한 사실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6절을 보면요, 예수를 쳐서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무도 편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할 때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서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거짓말로 지어낸 거짓 증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결국 몇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차이가 뭐예요? 누가 헐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헐고 자기가 진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먼저 정해놓고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이 공회원들의 악한 계획은 단 두 사람의 증언조차 일치하지 않아서 모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단 두 사람도 똑같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들이 하는 증언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은 결코 주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와중에 상황이 자기 편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 없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쳐서 증거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왜 그럴까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변화하면 그것을 갖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또다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침묵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한 변론은 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거짓 증언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억지로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죽임이 목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 증언에 일일이 반박하시고 반응하신다면 과연 그들이 진실을 듣고 진실에 대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실을 듣고 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의 증언이 진실이라고 인정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재판이 얼마나 악질적인 것인지 그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말로 다투어서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좋지 못한 말로 혐의가 생겼을 때 그걸 반박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해봤자 저의 여태까지 경험으로 와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서 절대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실을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그를 엎어버려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다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반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반박을 가지고 또다시 걸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의 이유는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나, 여러분 7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누운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절대 상대방이 옳거나 진리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억울해서 말 같지도 않아서 그들에게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대신 대속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셨다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신실하지 못한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말에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통하니까 대제사장이요 또 다른 질문을 해요. 6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너 정말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갖 괴소문과 추측을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다음 질문에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답하기 쉬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것을 의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침묵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우리를 어렵게 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대답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찬송 받으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지도 못하죠. 왜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강렬하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 온 양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이고 바로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62절 같이 보겠습니다. 6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중요한 메시아 본문들을 합쳐서 인용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쓴 시란 말이에요. 자, 이 시는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제일 높은데 그 사이에 또 높은 분이 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내 주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주가 또 있어요.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왕이 주라고 부를 존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그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 다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세요?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대요. 권능의 지팡이, 통치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만 믿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나 믿어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군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마치 그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구해요? 자기 인생도 못 구하는 인생들이.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내려오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인간은 아닌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도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세상 나라 언어가 다 있고 국가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의 언어와 국가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각자의 나라로 언어로 하는 그 한 분이 누구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라고 했어요. 그 나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많이 망하고 지금도 떵떵거리는 나라는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속한 하나님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나라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소리가 성경에 나온 그들이 믿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모욕과 정죄받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게 왜 당하고 계세요? 토 깎는 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늘로 승천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다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까지 내가 거기 있다가 원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원수가 예수님 앞에 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엄청난 계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거기 공회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신성모독이야 라고 반응합니다. 참남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 대제사장은요, 인간에게 대제사장이 자신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방불하는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다른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투를 받으신 거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요, 또 그들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게 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중재자요, 선지자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역할을요 그들이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뭐해요? 중재하고 싶은 거겠죠. 성경학자 누가 하고 싶어요? 서기관들 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 제일 거룩한 모습을 살고 싶은 거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힌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확인하겠습니다. 64절 시작. 그 신성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교만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한낱 인간이 길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가 죄 있다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안 죽었어요.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고 나서 누가 그랬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과 정직을 따를 때 여러분, 이런 순환이 따라올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진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다 보니 잡혀와서, 어쩌다 보니 좋지 못한 판결을 받아서 재수 없게 죽임 당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침묵마저도, 그 억울함마저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셨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매 순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 증언이 들려올 때 모든 공격에 다 반응하고 해명하는 것은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진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온전히 맡겨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진리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고백,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손해가 나고 고통이 와도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과 풍요도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다 잃고 있어요. 지금 다 모두가 다 잃고 있다고요. 경고이죠.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실과 신실을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 이익과 행복 앞에서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놓고 또 속고 또 속을 뿐입니다. 나 역시 남들에게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결코 항상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만 우리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신실함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을 뿐이지 나의 신실함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이 불이익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내 삶에서 정말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꼬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그냥 믿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정말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맡기지 않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세상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조롱이 두려워서
복음의 핵심과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상에서 숨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조롱과 거절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짓에 반응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침묵과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진리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자기를 죽게 한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진리 안에 죽기로 선택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조용히 은혜에 잠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